우리 저를 따라서 왼손을 이렇게 펴시고요. 왼쪽 분에게 한번 이렇게 줘보실까요? 해치지 않습니다. 이 모양으로 주시면 자기 앞에 손이 하나가 있죠. 네, 그 손에다가 오른손 검지를 올려주시고 이렇게 상대방 손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주세요. 제 말이 어렵나요? 잘 보세요. 왼손으로 왼쪽 사람을 주면 왼쪽 사람 팔이 제 앞에 와 있겠죠? 그럼 이 팔에다가 검지를 올리시고 지금부터 이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원을 천천히 그려주시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기분 좋지? 이렇게 한번 네, 기분 좋지.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참 웃을 일 없는 세상에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웃어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좀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경학교 때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웃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웃을 일 없는 학업 생활에 너희가 웃고 싶을 때마다 곳곳에서 자기 손을 빙글빙글 돌려서라도 웃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끝날 때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그래갖고 그 학생에게 참 위로가 됐겠다 싶었거든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충정교회 곳곳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돌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니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주로 문자, 카톡을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으로 뭐가 있나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조사된 SNS, 카카오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이모티콘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웃는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이런 표시 또는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 그런가 하면 2등이 하트였고요. 3등이 엄지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모티콘을 이렇게 많이 써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까요? 심지어는 카카오톡에 있는 무료 이모티콘으로는 성에 안 차서 자신의 돈을 주고 이모티콘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산 이모티콘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화려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이모티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글보다는 어떤 한 이미지, 어떤 한 상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백문이불여일견이었는데 요즘은 백서불여일화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려면 한 권의 책을 주는 것보다 한 장의 사진을 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는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또 말이나 글로써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할 때 서툰 사람이 있어요.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말하거나 표현을 할 때 어색할 때 이 이모티콘만큼 자신의 그 쑥스러움을 감추는데 효과적인 게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거는 또 어떤가요? 사람의 모습을 정의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막 이게 설명하기보다 하나의 상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조경신 목사님은 참 웃상이지. 죄송합니다. 다들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참 밉상이지. 어떤 사람은 참 울상이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지? 참 악상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김새를 놓고도 말로 설명하기보다 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동물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눈이 가늘고 조금 위로 올라간 게 너는 참 고양이상을 닮았다. 너는 참 둥글둥글한 게 강아지상을 닮았다. 토끼상을 닮았다. 그런가 하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이 유명한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니까 왕을 뽑는 데 있어서도 이미지,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미지, 상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상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른 뼈입니다. 말랐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말랐다라고 하는 이 상은 어떤 뉘앙스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요즘 이렇게 힘드신가 이렇게 얼굴이 말랐어요라고 했다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뭘까요? 건강해 보이지 않고 뭔가 피곤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일 겁니다. 참 가여워 보일 때, 힘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곳곳에도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화과 잎이 말랐다. 물이 말랐다. 걱정과 염려로 내 몸과 영혼이 상하고 말랐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도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도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쓰입니다. 절망스러움, 고통, 극복할 수 없음, 가능성이 없을 때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 없고 회복 불가능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회복할 수 있겠니? 얘네가 가능성이 있겠니? 네, 라고 질문을 이 마이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람은 어떨 때 질문을 할까요? 사람은 모를 때, 답답할 때, 의심이 들 때, 반신반의할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은 참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떨 때 질문하시냐면 다 아실 때, 고치실 때,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실 때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가 어디 숨었는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고 회복하기 위해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이란 세월을 병들어 누워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하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그 병자가 그냥 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얼마나 그 오랜 세월을 답답하게 해결 못하면서 살았는지 하소연을 쏟아냅니다. 서러움을 토로하듯이 맨날 이 자리 일찍 와도 소용이 없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가 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가서 제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 늘 억울하게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하소연과 토로를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이후 이 병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낫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정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내가 기도해보고 기다렸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소연을 쏟았는데 그 결과는 완성으로 해결로 치유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질문 끝에는 완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를 때, 의심될 때, 답답할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무능을 깨고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실 때 질문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회복하겠니? 라는 질문은 왜 하셨을까요? 네, 회복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5월의 끝자락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원해요. 되겠니? 이 나라가 고쳐지겠니? 회복할 수 있겠니? 이제 5월 다 끝나가는데 가정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어줄 수 있겠니? 이 질문 끝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든 하나님,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안 됐고요, 그 재작년에도 안 됐고요, 얼마나 이 기도를 제가 붙잡고 있었는지 답답합니다. 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 모양이라고 이 꼴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어떤 답변과 상황들을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쏟아놓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질문 끝에 완성으로 이어주시는 이 요한복음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저거는 1절이고요. 네, 4절. 네,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대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7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 대언하라. 생기에게 뭐하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마지막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대언이 뭘까요? 도대체 대언이 뭐길래 한 절을 설명할 때마다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도대체 대언이 뭐길래 대언했더니 회복이 일어나고 생기가 일어나며 그 마른 뼈다구였던 그 아무 가능성 없었던 그 말랐던 존재가 어떻게 강한 군대가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대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설교가 있고요, 다락방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제들이 있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종류와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어줍지 않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왔던 게 많았는지 푸념 떠는 시간이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감 없이 말하는 게 대언입니다. 세상은 어떻더라, 옆집 애를 보니까 이렇게 사니까 괜찮아 보이더라, 그런 직장을 들어가니까 어깨 피고 살더라, 이런 인간적인 언어 말고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각과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에 집중하는 시간이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람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인간의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한 고집을 부려보는 것, 모일 때마다 자꾸 내가 한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뒤로 숨고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그 대단했던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쉬웠을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사모해서 그 광장에 울며 아멘하며 외쳤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들은 뼈다귀예요. 뼈다귀. 귀가 없어요. 귀가 없는 애들한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한들 얘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감각이겠죠. 무반응이겠죠. 무표정이겠죠. 그런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게 쉬웠겠냐고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뭐 중고등부 사역하시는 사역자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실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는 게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 중이병 걸린 애들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얘네는 지금 마른 뼈입니다. 저라고 이 시대를 보면서, 말라가는 세상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2023년 스페인을 시작으로 2024년 독일, 네덜란드가 성별 자기 결정권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그 성을 이제는 살아보면서 자기의 느낌대로 결정하기로 그 세 국가가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 기간만 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할지 말지를 논의하잖아요. 그런 같은 문제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정말 많이 소통을 하는데요. 방학을 맞아 또 휴가 기간을 맞아서 곳곳으로 해외여행 다녀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행할 때 우리 청년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이제는 구분이 없어져서 그냥 들어온대요. 그냥 들어오고 화장실을 표시하는 표시 또한 저희는 이 남자면 이렇게 여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치마 입은 뉘앙스의 이거를 표시하잖아요. 이제는 이 세 나라를 포함해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나라는 이 모양을 쓰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모양으로 써서 그 화장실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세상은 뭐 그렇다 치고 스페인이고 독일이고 네덜란드는 그렇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충정교회는 다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청년들은 진짜 다릅니다. 저희 애들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시대를 보면, 그 시대의 한 명의 어른으로 서 있는 저를 보면, 그 시대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도대체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고,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도 불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네 얘기하지 말고, 제발 네 생각 말하지 말고, 제발 네 느낌, 네가 보는 거,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경험한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의 생각이 들어갈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이고, 이 시대의 주일학교 청년들의 교사들의 역할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보여야 되는 영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언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과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대언을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분에서, 아니 거의 대부분의 표현에서 이런 기록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일컬어 다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다바르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바르,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뱉으시면 그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다바르
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모든 의심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보다 성취의 관점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의 말씀이신 말만 하면 이기시고 말만 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조경신이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제가 하는 말은 힘이 없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지금 뭐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럼에도 사람은 언제든 잊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내 상태와 맞지 않으면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앞에 권호연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충정교회 온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저를 볼 때마다 참 좋은 목사님 오셨다. 그리고 너무 이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식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 아주 가까운데 칼국수 맛있는 집이 있다. 엄청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아직도 안 사주셨어요. 네. 인간의 말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켜지질 않습니다. 네. 권호연이 이르시되 5개월 동안 안 지켜줬어요. 5개월 동안. 여러분, 조경신이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권호연 목사님이 이르시되, 인간이 하는 말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다바르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다바르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다바르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인간의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말이 너무 넘쳐납니다. 우리 말 좀 줄이시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의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다더라. 어떻게 하면 대박 난다더라. 너는 반드시 어느 대학을 가서 어느 과를 전공해서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어깨 피고 살 수 있단다. 부탁드리기는 제발 아무 능력 없는, 지킬 힘도 없는 인간의 말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뀝니다. 사람은 변하고요. 모든 거는 다 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마른 뼈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첫 번째 관점이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회복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본 본문의 말씀의 무게중심은 대언보다 뒤쪽에 조금 가 있거든요. 누가 대언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는 겁니까? 뒤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대언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요, 대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언과 세트를 이루어서 대언과 함께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듣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거야. 그래서 어디 학교를 가야 되는지 입시 설명회를 쫓아다니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 땅을 살면 그 땅이 이렇게 대박 날 거다라고 하는 부동산 설명회를 찾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가장 들어야 되는 건 입시 설명회도 부동산 설명회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살아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생각을 이렇게 더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틀려도 그 관점대로 말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은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에스겔은 대단한 선지자니까요?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저 전달했더니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에스겔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생기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생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가서 뭐를 할까요?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홍삼도 먹고 운동도 다니고 생기 있을 거야 막 다짐도 하고 화장도 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기는 비타민과 홍삼 챙겨 먹는다고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진정한 생기, 진정한 생명력, 진정하게 살아갈 소망이 생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른 어떤 것들로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되시고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얼굴에 전부 다 생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곳곳에 인간의 언어는 아마르라고 하거든요. 성취함이 없는 히브리어 아마르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취함이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다바르라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 곳곳에 아마르가 너무나도 넘치죠. 특히 선거철이 되면 아마르가 넘쳐납니다. 가정 안에도 넘쳐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도 아마르가 넘쳐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입 안에도 아마르가 넘쳐납니다. 입시 때문에,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 믿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아마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그런 인간의 아마르,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며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뼈다구에서 군대가 되는 그 서로의 살아나는 소리가 가득한 그런 소리들로 시끌벅적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다른 소리 때문에 주눅들고 힘들어도 교회만 오면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서 학교에서 학원에서는 네 성적으로 뭘 할 수 있겠니? 그 정도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아마르가 넘쳐나지만 교회만 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인간적인 성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관점으로 그 아이에게 생명력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서 그 아이가 학원만 가고 학교만 가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만 오면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고 교회만 오면 꿈을 꾸고 교회만 오면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역전하며 살아가는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서 서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각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는 아마르의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른으로, 교사로,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